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그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니라. 다메섹에서 아르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들으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삶, 우리가 평범하게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숨 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출근하고 퇴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기적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분별하여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일부를 드리지만 이 일부의 예물 속에 우리의 소유가 모두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것도 은혜이고 드릴 수 있는 물질이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드림으로 우리의 소유가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풍성하여지게 하시고 드림으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믿음이 더욱 풍요로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저들의 모든 삶과 현장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이끄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향한 나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의 세계적인 정신분석학자이면서 인문주의 철학자로 알려진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많은 책들을 남기셨는데 이분이 남기신 책 가운데 우리에게도 소개된 좋은 책들이 있습니다. 자유로부터의 도피,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책들이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고요. 또 젊은이들이 많이 읽는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을 잠시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저는 이 책이 젊은이들만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동안 사랑하며 살아야 할 모든 이들이 읽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에리 프롬은 사람들이 사랑에 실패하는 이유를 사랑의 기술이 없기 때문이라고, 혹은 사랑의 기술이 미성숙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이들이 사랑을 어떤 감정이나 느낌으로 이해를 하는데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은 기술이 요구되는데 사랑의 기술이 요구되기에 그 기술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사랑의 기술을 배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릭 폼이 미성숙한 사랑의 오류 3가지를 지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그가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사랑을 사랑하기가 아니라
사랑받기로 이해하기 때문에 사랑에 실패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사랑에 실패하는 이유는 사랑은 하기 위한 건데 사랑을 받는 것으로만 해석을 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사랑을 받기 위한 조건에 목숨을 거느라 오히려 사랑하는 능력을 키우지 못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사람들이 사랑을 대상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점이 사랑에 실패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래요. 사랑을 대상의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인데 사랑하거나 사랑받을 대상을 만나는 것이 어려울 뿐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좋은 사랑의 대상만 만나면 그 사람과 사랑하는 일은 쉽다라고 사람들이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결혼하면 사랑이 끝입니까? 아니죠. 결혼은 사랑의 시작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코 결혼은요 해피 엔딩이 아니에요. 네? 엔딩이 아니에요. 결혼은. 왜? 시작이니까. 결혼 후에 비로소 사랑이 시작되는데, 근데 우리는 결혼 후에 시작되어지는 그 사랑의 기술이 너무 없어서 사랑에 실패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가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사랑을 감정으로 생각하는 오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서로에 대한 뜨거운 감정이 사랑의 증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뜨거운 사랑의 감정은요, 그냥 다만 이거일 뿐이래요. 뭐냐면 서로 만나기 전에 내가 얼마나 외로웠던가, 내가 얼마나 외로웠던가를 입증하는 증거일 뿐이지 사랑의 뜨거운 감정이 사랑 자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사랑의 뜨거운 감정 그 자체를 사랑으로만 여긴다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뜨거운 감정이 있을 때는 사랑하는 것 같고 반면에 그 감정이 희미해질 때는 사랑이 식었다고 생각하는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랑은 결단이고 사랑은 판단이고 사랑은 약속이다 라고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은 감정을 넘어서 사랑의 약속과 의지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사랑의 설레임은 서서히 사라지게 되죠. 여러분, 여기 결혼해서 한 10년, 20년 사셨는데 아직도 그 아내나 혹은 남편을 보면 설레이십니까? 특별한 분들, 아주 특별한 분들이에요. 이제 여기서 특별하다는 건 정신이 좀 이상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약속이에요. 배려고요, 희생이고요,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사랑의 의지만 남아요. 그것이 바로 깊은 사랑이라고 에릭 프롬은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하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인데요. 우리가 왜 고린도후서 11장에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전체를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후서 11장 전체의 내용을 읽어보면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의 직분을 변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실제로 고린도 교회의 여러 지도자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당시에 사도라는 직분을 받은 사람은 보편적으로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제자에게 한정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변론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관한 내용이요, 바울 스스로가 변증하는 내증의 내용과 반면에 바울이 아닌 타자가 증거하는 외증의 내용이 성경에 모두 기록되어져 있어요. 먼저 타자의 외증을 하나 좀 살펴보면요,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바울의 회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설명하는 내용들을 하나 만나게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도행전 8장에는요, 스데반 집사의 순교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주동자가 누구였냐? 사울, 즉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울, 바울 이렇게 이름이 이제 간혹 많은 분들이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됐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의 이름이고요,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식의 이름이에요. 그냥 그렇게 이 이름이 우리가 한국말로 사도 요한을 요한이라고 말하는데 영어로는 존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뭐 그렇다라고 이해를 그냥 하시면 돼요. 근데 이 사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스데반을 죽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제자들을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어오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세우고서 원정을 떠나거든요. 그런데 그 원정의 여정 속에서 다메섹 선상에서 하늘로부터 임재하는 빛과 그 다음에 말씀이 임재하는 소리를 듣게 돼요. 사도행전 9장 4절과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땅에 엎드려서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여러분, 이때 빛과 음성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고꾸라지고요,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후에 주의 사자가 주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디 가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에게 안수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눈을 뜨게 하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아나니아가 주의 사자의 이 환상 중에 나타난 주의 사자의 음성을 듣고 뭐라고 말하냐면 아나니아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많은 해를 끼쳤고 또 주의 성도들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 부여받았다고 하는데 왜 그 사람을 나에게 만나라고 하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하라고 하십니까? 여기 후반부의 내용은 없어요, 성경에. 하여튼 아나니아가 그렇게 불어요.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과 1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자,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바울의 회심에 대하여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세우셨는가를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직접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은 적은 없지만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예수님의 음성을 통하여 바울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또 너는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할 택한 그릇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바울 역시 다른 사도들처럼 그렇게 특별하게 부름받은 존재임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외증이에요. 반면에 내증을 한번 보실까요?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에 관해 어떻게 내증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서 11장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요, 이 내용을 우리가 한마디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봐라, 내가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설립했고 내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 헌신했는가를.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도권의 내증이에요. 내가 다른 그 누구보다도 많은 교회를 세웠고 내가 그 다른 누구보다도 교회 일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했지 않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바울이 어떻게 교회를 설립했고
바울이 어떻게 교회를 사랑했는지 고린도후서 11장 23절과 27절을 통하여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우리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냐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대를 5번 맞았으며 3번 대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바울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당했던 일들이고요,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당했던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사도권의 변호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을 성도님과 함께 읽었는데요, 여러분, 오늘날 누가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누가 이렇게 교회를 섬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같으면요, 오늘날 같은 시대면요, 성도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목회자들도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 내가 행복해야 하나님의 일도 행복하게 할 수 있죠. 예? 하나님, 내가 행복해야 하나님도 행복하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도 제가 그런 눈물, 그런 희생당하는 걸 원하지 않으시죠?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뭔지 아세요? 바울의 앞에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내가 이런 일을 당했고 내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희생을 치렀다라고 말해놓고는요,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후서 11장 28절과 29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그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여기 이의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앞에서 열거됐던 것들과는 비교되지 않느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교회를 위한 염려래요. 여러분, 여기 28절에 이 염려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에 보면 메림나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어디에서 유래가 되었냐면 어머니가 자녀들의 모든 일상적인 일에 관심을 갖고 세심하게 바라보는 것에서 이 단어가 유래가 되었대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머니가 자녀를 살피는 마음처럼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봤기 때문에 바울을 진짜 아프게 했던 것은 그가 당했던 고난과 그가 당했던 역경과 그가 행했던 희생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바울이 아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심정이었어요. 여러분, 여기 29절에 누가 약하면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단어는요, 여기 약하면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에 보면 아스테네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스테네이. 근데 이 단어는 허약하다, 무능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신약성경에서 언제 쓰여졌냐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지칭할 때 이 단어가 쓰여졌어요.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의 특징이 뭐예요? 늘 흔들린다는 거죠. 중심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약한 성도들을 보면서 네가 약하면 나도 약하다라고 하는 수학적 반어법을 사용하여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제발 약해지지 마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누가 실족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 실족이라는 단어가요, 원어의 스칸델리제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요 함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이단의 덫 혹은 복음을 가장하여 자신의 사리 사욕을 채웠던 이들의 함정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들은 말 가운데 아주 예전에 이제 우리 교회가 저쪽 예배당에 처음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 당시 잠시 우리 교회를 다녔던 조금 다니셨던 한 성도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뭐 다른 교회로 가시고 또 그렇게 가시다 또 다른 교회 가시고 그다음에 또 다른 교회 가시고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어디에 가 있냐면 가정교회라고 하는 한다는 어떤 분을 만나서 지금 거기서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교회를 한다라고 하는 그분의 그 리더가 목사도 아니고 뭐 그냥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냥 그 몇 가지 내용이 뭐 그런 얘기예요. 한국 교회는 다 썩었다. 그리고 한국 교회 목사들은 성경을 다 잘못 해석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이 안의 특징이 뭐예요? 모든 한국 교회를 다 비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근히 자기만 옳은 것처럼 말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또 자신이 전하는 그것이 가장 성경적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은근히 자기가 진리인 것처럼 말해요. 여러분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요, 뭐 12년 전이죠. 제가 얼마나 한국 교회를 많이 비판했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제가 하나님 제 안에 그냥 망치로 한 대 때리듯이 제가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한국 교회를 비판하냐? 그 마음이었어요. 그러고 보니까요,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나 같은 것이 무슨 자격으로 한국 교회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을? 그러면서 제가 돌아본 게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기독교 유리 실천 운동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일을 했다고 했잖아요. 기독교 유리 실천 운동과 연관된 단체가 교회 개혁 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개혁 운동이라고 하는 그 단체에서 일하시는 분들 제가 좀 알아요. 근데 그분들을 보니까요, 거기서 일했던 분들이요, 한국 교회를 신랄하게 비판 잘해요. 근데 그분들 중에요, 그 누구도 교회를 세운 분이 없고요. 그 교회 대표였던 한 분은요, 어느 날 내연녀를 만나고 있다는 게 드러나서 이분이 모든 걸 내려놓고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퍼뜩 든 마음이, 야, 비판할 줄은 아는데 변화시킬 능력은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분들은 그 비판하는 걸로 먹고 살아요. 왜? 그거 갖고 강의하러 다니니까. 여러분 제가 이름만 대면 다 아시는 분들이, 그 비판하는 내용을 가지고 강의하러 다녀요. 그래서 그분들은 비판해서 그걸로 강의료 받아서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건 그분들의 직업인 거예요. 먹고 사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국 사회의 한국 교회를요, 우리가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후기 기독교 시대라고 얘기해요. 이걸 학자들은 아주 그냥 유식한 말로 말하죠.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라고 얘기해요, 학자들이. 이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교회론입니다. 교회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교회에 대한 다양한 이론이 나오는 시대가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예요. 이미 서구의 교회들은요, 그런 시대를 다 지나갔어요. 이미 지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런 시대가 한국 교회에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되면요, 그 시대의 서구의 교회 대표적으로 나왔던 내용이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머징 처치라는 거예요. 이머징 처치. 근데 몇 년 전에 이 이머징 처치가 한국 교회에도 들어왔어요. 막 책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이머징 처치 하겠다라고 하는 목사들, 학자들이 막 나왔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이머징이라는 말이 영어의 이 단어가 신흥회 혹은 신생애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꼭 교회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냥 교회도 필요 없고, 교단도 필요 없고, 그냥 목사도 필요 없고, 그냥 우리끼리 그냥 모여서 그냥 예배하고 그냥 살면 되지 않냐.
근데 여러분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교회입니까? 친교단체입니까? 교회라는 틀이 없고, 교회만이 갖는 교리가 없고, 교회만이 가진 정신이 없고, 교회만이 가진 비전이 없고, 교회만이 갖는 미션이 없고, 교회사를 통한 계승된 바른 신학이 없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도 없다면 그건 그냥 친교단체예요.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그냥 예배하다가 어느 날 그냥 흩어지면 흩어지고 그냥 많은 거고. 근데 오늘날 이런 형태의 모임들이 자꾸 늘어나요. 왜요?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는, 예?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 시대도 교회가 최초로 세워진 지 얼마 안 되던 시대였기 때문에요. 교회에 관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수많은 이견들과 그로 인해 발생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애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29절에 애타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프루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프루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 피로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 피로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불이라는 뜻이에요. 불.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속이 불타듯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어지는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서 33절에 앞의 말씀과는 조금 다른 것 같은 이상한 얘기를 해요. 아주 재밌어요.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라고 말하면서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부득불 자랑해요. 바울이 내가 부득불 자랑하는데 라고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메섹에서 아라다 왕의 고관에 자신을 잡으려고 할 때 광주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서 그 손에서 도망한 일, 벗어난 일을 자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자랑한 일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 일을 자랑하시겠어요? 예? 내가 성에 기어 올라가서 창문 조그만 곳으로 줄 내리고 살겠다고 그 창문 비고 나와서 내려서 밤에 도망갔다. 여러분, 이거 간증하시겠어요? 간증은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나를 핍박하던 자들과 싸웠고 그래서 내가 팔다리가 부러졌다, 뭐 이렇게 얘기해야 간증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교회의 영광이 된다면요, 내 자존심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교회의 영광을 위해 살아남았다. 좀 창피하지만 나는 교회의 영광을 살아남았다. 그리고 나는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내 자존심을 상하는 이야기도 할 수 있다. 여러분, 제가 신학대학을 다닐 때 읽었던 책 중에요, 정말 어려웠던 책이 하나 있어요. 순교자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에요. 김은국이라고 하는 분이 썼던 책인데, 제가 그 책을 읽고 아주 많은 번민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 책의 한 대목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기독교인들이 공산당들에게 잡혀가지고요, 얼마는 순교를 당하고 얼마는 살아났다는 거예요. 순교를 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누가 순교를 당했고 누가 순교를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를 부인하라는 공산당의 말을 듣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은 사람들을 순교를 당했고 예수를 부인했던 사람들은 살았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거꾸로 됐어요. 그 책에서 말하는 그 사건에는요, 그 공산당이 어떤 공산당이었는지 모르지만 그 공산당이요, 그랬대요.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살려주고 예수를 부인했던 사람들을 이 공산당이 다 죽였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예수를 부인하지 않아서 살아남은 사람이요, 죽을 때까지 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요, 저 사람은 배신자야, 저 사람은 배교자야 라는 낙인을 갖고 이 사람은 살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왜 그 사실을 드러내놓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교회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자신은 배신자로, 자신은 배교자로 살더라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이,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죽은 사람이 더 많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교회에 유익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혼자 살아남아서 평생을 그 이야기를 말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죽어갑니다. 오로지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그 책이 너무 힘들었어요. 과연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지난주에 페이스북에서 읽었던 글 가운데 참 재밌던 글이 하나 있었어요. 한참을 그거를 보면서 웃었는데요. 강원도 영월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글이었어요. 그 교회는요, 담임 목사님이 성도님들의 평균 손주뻘이래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얼마나 연세가 많으신지 이해가 되시죠? 어느 날 그 지역에 비가 엄청 내렸대요.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세찬 비바람과 함께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아주 기록적인 폭우가 왔는데, 목사님이 급히 외출했다가 교회 돌아와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예배당 앞에 한 고무신이 있더래요. 교회 들어가서,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권사님, 이렇게 비 오는데 어쩐 일이세요? 라고 물었대요. 근데 그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큰 비에 교회가 떠내려갈까 봐 오늘은 교회에서 자려고요. 큰 비가 와서 교회가 떠내려갈까 봐 오늘은 교회에서 자려고 한대요. 목사님이 해드리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그 할머니 권사님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입을 다물고 이불을 챙겨드렸대요. 새벽에 목사님이 나가보니까 권사님이 기도하고 있더래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목사님이 권사님에게 농담을 하나 던졌대요. 권사님 몸무게가 대단하신가 봐요. 지난밤에 예배당에 안 떠내려갔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권사님은 아이고 목사님, 그동안 내가 먹은 게 얼만데요. 내가 그동안 먹은 게 얼만데 내가 보통 무게가 아닙니다 하시더라고요. 서로 박장대소 하며 웃다가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집으로 가셨대요. 아이고, 이제 우리 집은 안 떠내려갔는지 살펴보러 가야지. 그럼 제가 이 대목에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런 교회가 있습니까? 애타고 염려되고 자신의 집보다 우선이 되는. 여러분, 후기 기독교 시대,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에는요, 이러한 신앙을 찾아볼 수 없다라고, 이런 신앙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후기
기독교 사회가 된 그런 그 시대의 어느 나라의 교회든 이런 신앙,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일들은 다 없어진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 그래도 한두 명은 있어야 교회가 교회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서론의 사랑은 사랑받기 전에 사랑하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사랑은 시작하는 것보다 지켜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사랑은 감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려는 의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과 교회를 향한 강원도 영월의 그 이름 모를 한 권사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사랑인 것 같아요. 교회를 향한 이 마음, 이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 우리가 교회로 모였습니다.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 교회를 향한 그 강원도 영월의 한 이름 모를 권사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